할게요. 우리가 안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선다면 또 작게나마 함께 해볼게요.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겨 있는 그곳으로 한 번 더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겨 있는 그곳으로 가네.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안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안에 피어나. 한 번 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들을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들을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 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안에 피어나. 한 번 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아멘. 우리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동하니까 어때요? 좀 괜찮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희 청소년부쯤 되면 율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막 율동하던 여러분들이 청소년부 딱 오는 순간부터 난 그런 거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는 것처럼 네. 멍하고 이렇게 뚱하고 전혀 호응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너희는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오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도 다음 주 그리고 당분간은 이 찬양으로 주의 나라 피어나네라는 곡 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열린다면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오 할 때만큼은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만큼 해도 좋아요. 제가 이만큼 해보고 이만큼 해봤는데 아주 수월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부끄러운 겨드랑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율동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깊은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태민이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과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나와 친한, 교회에서 나와 친한 친구들과 그리고 매주 보지만 인사 한번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이번엔 뒷사람을 좀 쳐다볼까요? 뒤에 보면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 여러분들 바로 뒤에 있는 친구들 축복할게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주는 뒤 보면서 했으니까 다음 주는 오른쪽 보면서 할게요.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난 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나는 자격증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친구는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알았죠? 네. 오른편 축복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입니다. 기도는 고3 학생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고3 반에서 해주시고요. 봉헌은 고1 반에서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레싱 택시 그리고 학교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어느 정도
다 진행되었고요.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2학기에도 있으니까요. 2학기에도 연락드리면 시간 맞춰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도 차차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네. 29일, 30일에 있고요. 6월 29, 30일에 있고 이 날을 위해서 6월 23일 주일까지 바자회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샀으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뻐서 산 것 같은데 다시 쳐다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뭐 키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 만한 뭐 그런 장난감들이 있다든지 예전엔 나의 애착 인형이었지만 이제는 좀 졸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졸업하고 있는 애착 인형들 아니면 애완 소지품들이 있다면 이제는 보내주세요. 네, 다른 이들을 통하여 반려 소품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애정하는 마음으로 사실 분들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중에 네, 여러분들이 좀 물품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왜 그러세요? 요즘엔 반려돌도 있고요. 네, 반려돌도 있고 네, 진짜 가지각색을 키우더라고요. 그런 거 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던 물건은 더 사랑받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고3 친구들 중에 내가 풀지 않은 문제집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올려주세요. 네, 고2 친구들이 사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미니멀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설교 이후에 성찬식이 있고요. 세례 받은 친구에게 성찬이 이렇게 집례가 됩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아쉽지만 다음 세례 이후 성찬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여요? 네, 그럼 잘 보이신다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향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린 이 공동체, 성민교회나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성민교회 청소년부 안에 바라는 것들이 있나요? 교회에 바라는 게 있어요, 혹시? 네.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말하지 않는 너희들 참 착해요. 네. 참 착해요. 네. 저였다면 저희 한번 제주도는 갔다 왔으니까 너무 이제 익숙한 데인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고 싶어요 그런 것도 할 법한데 네. 네. 해외 나가잖아요 캄보디아 네. 수련회로 해외 나가고 싶어요 이런 것도 말해보면 네.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모습은 안 보일지언정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구한다는 걸 이렇게 어필을 한다면 그걸 또 듣는 어떤 누군가가 someone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게 바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늘 항상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라기보다는 교회에게 바라는 것. 우리 한번 이렇게 회비를 좀 걷더라도 정말 좋은 곳으로 한번 수련회를 진행해 보는 걸 항상 꿈꿔요. 지난 교회에서는 그걸 항상 도전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더 나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수련회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알아요? 사랑할수록 바라는 것들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사랑할수록 바라는 것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관심 어린 마음, 또 그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뭔가 아쉬운 바라는 것들이 생겨요. 그 이유는 맞춰가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과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떠니? 너는 나와 함께 맞출 수 있겠니를 끊임없이 되묻게 되고 의사소통하게 돼요. 사랑할수록 바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사실 저는 저의 아내와 결혼할 때에 바라는 게 크게 많지 않았어요. 네. 정말 얼마나 바라는 게 없었냐면 아내에게 요리해달라는 걸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요리에 대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저희 아내가 요리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된장찌개만 잘 끓이면 돼요. 된장찌개 못 끓여도 돼요. 제가 끓이면 돼요. 라고 말하면서 결혼했거든요. 아니 여기까지만 듣고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바라는 것들이 생겨요. 먹는 거 가지고 투정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가지고 투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달해서 먹으면 되니까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서로가 대화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바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상적인 것들에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나의 바라는 것들을 말하고 요구하고 맞춰 나가려는 움직임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끝까지 가고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면 좋겠는데 꼭 이 지점이 나타나요. 너 변했어? 하는 말. 여러분들 너 변했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인터넷 찾아보면 연애의 과학이라는 이렇게 창이 좀 있길래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아서 안 보이죠? 네,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나는 남자친구에게 변했다고 말한다. 연애 초와 달라졌다고. 너 예전 같지 않아. 연애 초에 나밖에 없다면서 나 없음 하루도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요즘엔 내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 변했다라고 말을 한대요. 안 겪어봐서 모르죠? 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는 바라는 것이 생기고 변했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넘겨주시겠 네, 감사합니다. 너 변했어 라고 말하는 이 지점이 위기라고 느껴지겠지만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나의 관계,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지,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너 변했어 라는 말을 듣는 그 시간입니다. 또 무언가 하나를 더 돌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한번 넘겨주실래요? 무엇이냐면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만나고 어우러졌던 이 발걸음, 사랑의 걸음의 지향점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나? 내가 처음 그대와 함께 사랑하겠어요 했을 때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뀐 것은 없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변했어라는 말을 듣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들어서 교회는 변했다는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의 인식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의 변화 모습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부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딴짓하고 멍 때리던 시절에는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각성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종종 했어요. 사회 안에서 왜 교회 너가 오히려 문제 일으키면 안 되지 않냐라고 사회가 뉴스 안에서 이렇게 언급도 하고 좀 주목시키면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말했어요. 너 교회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해오다가 어느 순간 요즘에는 이제는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조차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조차 사라져 버린 듯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오늘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교회가 처음 가졌던 지향점이 있어요. 이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사람들은 변했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찾아 돌아가야 할 처음 마음, 처음 지향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향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볼 건데요.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쭉 읽으시면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처음 생겨났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더라. 그들은 남들과 다른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인정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약 7가지의 처음 교회가 가졌던 지향점이 보이는데 먼저 첫 번째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고 해요. 이 기사와 표적이란 걸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표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궁핍하여졌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이 떨어지고 모자라요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맞나요 하면서 그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일들을 행하였다고 해요. 즉 그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가득하여져서 행하는 일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해요.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데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의미보다 함께 있는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 교회는 함께 모여서 무언가 하기를 즐거워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함께 있음으로써 자신들을 지켜나갔어요. 그 모습이 교회의 첫 마음가짐, 첫 지향점입니다. 세 번째로 45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물질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남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물질은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구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나의 것에서 만족하고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내가 쓰기도 아까운 것 남에게 줄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쓰기에 아까운 것 함께 쓰며 누리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2가지씩 지향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배하러 나오세요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빡세죠? 네. 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대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기뻐함이 생겼대요. 옆 사람을 보면 기쁜가요? 저는 준현이 보면 행복하거든요. 네, 정환이 보면 축복과 교제할 때 정환이한테 이렇게 축복해주면 정환이가 씩 웃어줘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정민이는 항상 건반 치면서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그리고 동화고에서 만날 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쳐있는 그 어깨가 참 격려해주고 싶게 생겼거든요. 네. 짠하게 생겼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예요.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기뻐함과 감사함과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저의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게 있나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첫 걸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서로 축복과 교제할 때 어색하죠? 기쁨이 없죠? 왜 이걸 해야 되나? 라는 고민스러움이 가득하잖아요. 그 한 걸음을 딱 뛰어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처음 교회가 가졌던 첫 지향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6번째, 7번째 지향점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바르게 가꾸고 나아가고 오늘 나의 삶에서 최선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온 백성이 칭찬할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7가지였어요. 이 7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안에 이 7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외쳐도 우리 안에는 이루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7가지를 지키고 살아갈 때에 평생 그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성경은 아니요 라고 정확하게 답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2장 처음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5장, 얼마 지나지 않은 5장과 그리고 6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변질들이 보여요. 첫 번째 5장 말씀을 보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첫 번째 지향점 안에 한 가지가 서로 물질을 나눠주고 함께 모이고 함께 지내는 것, 서로 떡을 떼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과 집들을 팔고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기를 원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어요. 교회가 이것들을 가지고 돕고 함께 지내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게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그걸 보니까 되게 멋진 거예요. 우와, 리스펙해. 스데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 안에 우리도 똑같이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 근데 좀 아깝지 않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부요해지는 것보다 나의 것을 따로 떼놓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교회에게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는 잘못된 변질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벌하심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어보면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선출하게 되는 계기가 유대인, 혈통적으로 완전한 유대인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된
내가 이제는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유대인 두 파가 나누어졌다고 해요. 유대파와 헬라인파, 이방인파가 나눠져서 이방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구제 헌금이 나가는 걸 보고 입이 삐쭉 나와서 서운해진 거예요, 마음이. 왜 저들은 저만큼 구제해 준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만큼밖에 안 해줍니까? 라는 말이 나오니까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죠. 7가지의 특징을 지향점으로 삼아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과 거리가 먼 무언가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그 첫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불과 몇 년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의 지향점이 점점 변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지향점을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도들이 기적과 기사, 은혜들을 많이 베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일들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지역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바울이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 머물던 지역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문화 간의 융합이 발생하면서 그들 안에서 죄와 말씀이 아닌 것들이 혼합되기 시작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울이 떠나가자 하나님의 영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마음들을 떠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하게 변질되어가는 모습, 처음 가졌던 지향점에서 벗어나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말씀들이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다시금 돌이키는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를 주목하고 싶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 외국에 나가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를 만든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삶을 지키려고 했어요.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가졌던 지향점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별명을 얻게 되는데, 함께 빨간색 대괄호 되어 있는 명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시점부터,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 이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야, 유별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그와 똑같이 순종과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유별난 사람들이야 라는 비웃음과 존중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야, 너 변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야, 너 좀 변한 것 같아.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열심히였는데, 이렇게 열정이었는데, 이렇게 뜨거웠는데 너 좀 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이들과 좀 다른 것 같아, 유별난 것 같아, 너 좀 우리와 비슷한 거 아니니?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이 처음 교회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우리가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설교 안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헬라어로 죄를 가리킬 때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교회가 처음 지향했던
그 지향점을 벗어나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가졌던 뜨거운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 모습을 버린다면, 외면한다면, 그거 필요 없고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처음 교회가 지녔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첫 지향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은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라암이가 블럭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자동차를 가지고 놀거든요. 그런데 라암이가 아직 손에 힘은 많은데 세심하지 못해서 라암이가 도로를 만들면 삐뚤빼뚤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 준다고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는데 제가 맞추는 그 조금씩도 조금씩 오른쪽으로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지점과 마지막 점을 보면 정말 손톱 한 마디 정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고 걸어가는 이 걸음에 지향점을 찾는 일은 이처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 변했다, 너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교회를 향하여, 성민교회 청소년부를 향하여 너 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처음 교회가 가졌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전해주었던 첫 지향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 같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회부터 시작.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성령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작은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목표, 도달해야 될 지점이 명확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어야 되는 참된 사실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장 4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첫 마음가짐, 교회로서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여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너 참 멋있는 사람이다.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너 참 리스펙트,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지향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처음 교회 생활을 하였던 초대 교회 사람들은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떡을 떼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했다고 해요.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이들이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처럼 매일매일 매주 성찬할 수 없지만 이처럼 성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동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속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만요. 화면 넘겨주십시오. 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말씀하실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비록 빵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떡을 향하여 나와서 받으시고 자리로 들어가 먹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인원부터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드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떡을 통하여 먹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오늘도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으나 성찬에 참여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드시겠습니다. 떡을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합니다.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르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라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생명의 피니라. 생명의 언약 되시고 새 언약의 기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실 때에 예수님, 저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능력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기도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하반기에 있을 세례에 꼭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됨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짐을 상기하고 기억해내고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는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만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흘리신 이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이 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의 자격 없음과 능력 없음과 아무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며 의지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삶을 이끌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덮고 네. 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예물과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과 우리의 응답을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처음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7가지의 첫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 능력과 힘도 없어서 나의 노력만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은혜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은혜를 누림으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에서도 풍성함과 풍족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11조와 목적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위에 이 예물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공급자시오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선하고 아름다운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친히 버리사 그리스도의 몸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돌아가야 될 기준을 보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처음 교회가 나아갔던 그 걸음을 닮기를 원하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와 학업에서와 관계에서와 가정에서와 꿈꾸는 모든 진로와 비전에서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과 연약해져가는 육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는 마치고 그리고 도훈쌤 그리고 경영쌤 나오셔서 2부 순서 공과업데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쌤이 나와서 뽑아주실 거예요. 네.